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을 들었습니다.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물으시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와 있다가 가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긍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무건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편을 택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아멘 하며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의 처음 신앙과 업적이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여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역대하 1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서 그 나라가 1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종교를 부흥시켰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뿐만 아니라 15장 16절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릴 만큼 과감하게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운동에 앞장섰는데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100만입니다. 100만. 10만도 아니고 100만인데 이때 남쪽 유다의 총 남자 인구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더니 58만 명입니다. 100만 명 대 58만 명.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불리하지만은 구스 왕은 내려올 때에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웃나라와 연합해서 내려왔습니다. 300개의 병거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깨울 수는 없지만 기도 소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100만 대군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100만 명이 단 한 사람도 다 살지 못하고 다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력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가 쓸 물건을 거기다가 먹을 거, 입을 옷, 무기 이런 것들을 노력해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소가 7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잡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정치도 잘했어요. 그가 14장 6절의 말씀을 계속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의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강한 사람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할지라도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쯤 이맘때면은 시골에서 어릴 때에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지요. 근데 편을 갈라서 하는데 대부분이 그 가운데는 아주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을 뽑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뽑습니다. 둘이 강한 사람 둘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부르지요. 야, 김종현 너는 내 편. 그러면은 잘한 사람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면은요 뛸 듯이 기뻐요. 그날은 이긴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한 사람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넘쳤습니다. 14장 1절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의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국민이 아사 왕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15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사 왕에게 돌아와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사 왕이 인기 1순위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던 아사 왕, 나중에 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겨워가지고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 왕은 나중에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옛날에 그렇게 복음이 흥왕하였던 나라들을 보세요. 영국, 독일, 구라파 이런 나라들, 심지어 미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풍성했던 교회들이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이제는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정말로 유서 깊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에 팔리잖아요. 십자가만 잘라버리고 그 앞에다가 술집 간판을 걸었습니다. 가장 비싼 석이 바로 이 강대상 석입니다. 성가대석이 두 번째, 회중석이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요, 예전에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술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사 왕은 20년의 태평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오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빠에 안겨서 뽀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빠는 흐뭇해가지고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선물에 취해가지고 아빠가 들어와도 본체만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는 선물 안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온풍기를 가장 좀 낮은 걸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말씀이 기준이었고 기도하는 삶이 먼저였던 이 아사 왕이 이제는 어떻게 나갑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어 살아가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북쪽에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왕이 힘도 있고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남쪽하고 싸우면 대부분 남쪽이 져요. 그러던 어느 날 쳐내려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사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북쪽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다가 많은 보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은금 보물을 가져다 주면서 아람 나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 밑에 있는 북쪽을 좀 쳐달라고.
인간적인 생각밖에로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시작. 불행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사의 태도가 1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의 비참한 말로는 대개 귀가 막히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는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사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뜻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여,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것은 왕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을 아는 사람들을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자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꽉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닫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뭘로 들립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려지니까 섭섭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 아사 왕처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직언을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말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버림받느냐의 차이는 귀가 열려져 있느냐 아니면 귀가 닫혀져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하고 병명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저 사람이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대로 놔두면 죽고 의사의 말을 듣고 치료하면 사는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말해줘야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기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저대로 놔두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죽는다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요. 근데 가만히 저 사람이 분명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해요. 안 해서 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묻겠대. 그런데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너 이러면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고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이 누구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내가 듣기 좋아도 아멘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좋으면 아멘하고 듣기 싫으면 아멘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기도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 발에 병이 난 거예요. 발병 나가지고, 발병 나면은 소월 신이 뭐라 그랬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발병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 이제 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이거를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1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41년을 왕을 했거든요. 죽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이 발에 병이 나게 하신 것은 그리 중병은 아닙니다.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발에 병이 들어서 아사 왕에게 이제는 좀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오라고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당시 의원들은 주로 주술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주술사들, 온갖 주술로 기도하고 저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귀신에게 구했던 주술사들에게 자기 병을 낫겠나 물어보고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주술사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그 치료의 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책망을 들었을 때에 아사가 내 잘못이십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아사 왕의 발의 병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들의 행한 일이 우리에게 10장 11절에서 거울이 된다 그랬지요. 거울이 되어지고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거든 봐라 이 사람들 넘어졌잖냐, 이런 가운데 넘어졌잖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사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사왕의 실패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 왕은 실패했던 거지요. 아사 왕처럼 태평성대 때 더욱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 왕이. 그런데 아사 왕은 태평성대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사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끝까지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저축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축을 평소에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벌이가 시원찮을 때 저축해 놓은 거 쓰면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기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옵니까? 대부분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문제가 올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았어요. 기도를 쌓아 놓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어요. 그럴 때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우고 답답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 기도에 저축한 것들이 나의 지금의 오늘을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아사 왕이 만일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태평성대 때에 계속해서 기도를 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사 왕은 아마 성군이 되었겠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사 왕의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아사가 누구지? 아사가 누구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사 왕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 요사바, 요시야,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반부가 중요하지요.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초기에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때의 중간쯤 되었을 때에 다윗이 40대 후반쯤 되었을 때라고 하지요. 4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에 그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야 장군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 하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는 신앙이 바뀌고 하나님께 기도가 멈추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여인을 품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충신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으면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리지 않는 거지요. 자기 욕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의 가문에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똑같이 행하고 맙니다. 비극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역사상 남북을 통틀어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가졌던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땅덩어리도 넓었고 부와 권세가 크게 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 왕이, 여러분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1000번째 기도잖아요. 1000번째 기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은요, 나 왕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1000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에 너무너무 흡족하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지요? 야 솔로몬아,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보너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의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도,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수도, 명예도, 나라의 안정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것에 취했어요. 후궁들이 700명에다가 그 다음에 첩들이 300명에다가 무려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기도가 멈추니까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혼내잖아요. 기도가 막히니까, 말씀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잖아요.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왕으로 기록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아사 왕의 실패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거지요.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히고 말아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도, 예배도, 찬송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막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떤지. 내가 기도하면은요, 답답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아요. 이건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마치요, 우리 혈관에 피가 막힌 것과 똑같아요. 동맥경화 결린 것입니다. 우리 피가 돌다가 어느 한 군데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가다가 머리에서 막혀지면은,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손, 발을 막아버리잖아요. 한쪽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피가 돌다가 또 막혀버리니까 어느 중추가 막혀버려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마비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손이 마비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건강하다고 보여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뭐가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에요,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 않아.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다. 목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죄입니다. 장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권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나는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떨까요? 마땅히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사 왕이 실패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가 막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삶이 막히고,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막혀버리고, 손발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야지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여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좀 시원하게 뚫린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아직까지 기도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안 되는 분들 계시죠.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그렇게 막혀버려요. 동맥경화, 신앙의 동맥경화, 인생의 동맥경화, 그게 와가지고요 한쪽 팔이 마비되고 언어가 마비돼 버리고 그리고 또 얼굴이 마비돼 버리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거울,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막힐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지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바로 어디가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마비돼가지고 병원에 가면은요 바로 주사를 놓으면은요 그게 뚫리더라고요. 뚫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막힌 담이 헐어지고 풀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아사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에 아무리 열심을 하고 옛날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냈어도 지금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잘 나갈 때 열심히 기도로 저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 비유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처음에 막 자전거 올라탔을 때는요 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참 열심히 잘 달릴 때 조금씩 슬슬 이렇게 페달을 밟아주면은요 잘 갑니다. 넘어지지 않고. 근데 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가려고 하면 힘든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복 주셨을 때에 능력 주셨을 때에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나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를 기억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